마태복음 6장. 마태 6장 9절. 마태 6장 9절. 한 절만 같이 먼저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33절 합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래, 우리가 하나는 뭐냐 하니까 주님께서 기도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쳐다보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뭐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원래 그분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잖아요. 나한테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너가 그런 깨달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자, 뭐라고요? 거룩히 여김을 누구한테 받겠어요? 나한테도 받고, 또 나를 통해서 내가 정인 생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죠? 사시는 하나님으로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자신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성경에 선포한 대로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라. 자꾸 모든 생활 속에서 먼저 자꾸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는 것 뜻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썩어질 것에 속하지 아니한 그네 저 위에 믿음으로 속한,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신적 요새 아주 깨끗하고 아주 고귀하고 아주 높은 곳에서 있는 나의 아버지, 이 말입니다. 근데 세상 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보면은 썩어지고 낡아지고 다 실망할 것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전부 다 알고 보면 그래요. 근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우리가 여태가 가볼수록 실망을 시키지 않아요. 그 은혜는 깊어가고, 참소가 136장은 후렴이 뭐죠? 언덕을 떠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입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오. 자기를 부인하니까 자기가 약한 것을 인정하는 거죠. 약할 때, 우리 오후에 예배 때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와서 강해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또 주님의 세계로 탁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그 큰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다녀봐라. 우리 세상 현실을 주님의 은혜를 또 배우고 체험하면서 마음껏 믿음으로 살아보고, 마음껏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그런 부유한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먼저 모든 생활에서 항상 먼저, 그 다음 또 뭐죠? 항상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으면서 나가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하면은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를 통해서 원래 그런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정말로 내 갈수록
이렇게 체험하면서 귀로 들어 배운 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뭐로요? 체험을 해야만 알잖아요. 어떤 거는. 자, 그래. 귀로 들어 배워 아는 거하고 내가 실제 체험해 아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가 그랬죠? 욥이 전에는 내가 귀로 들어 알았는데 이제는 뭐요? 눈으로 보아한다는 뜻은 체험해 봐서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런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또 배우고 또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맞지요? 더 거룩하신 하나님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모를 때 뭐라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뭔가 참된 게 있나 좋은 게 있나 해봤는데 이 세상을 살아볼수록 참된 것, 영원한 건 없잖아요. 없지요, 그죠? 없지요. 거기서 하나님만 그죠? 참되고 참 전적 더 믿을 수 있고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더 배울만 하고 알만 하고 더 가까이 나갈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되는 사람 되라 이 말이야. 어디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러러 쳐다보면서 먼저 항상 쳐다보면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나한테 그렇게 되도록 또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까지 하라 이 말이야. 알겠죠?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저는 또 33절 또 봉독했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먼저가 꼭 들어가 있어요. 먼저. 자, 세상 둘 중에 어느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하나를 택한다는 것보다 뭐를 먼저 하겠냐 이거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봅시다. 하신 말씀.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대요. 근데 우리 자꾸 같이 섬기려고 하잖아요. 깨닫지 못할 때는. 같이는 안 된대. 한 주인 섬기지 두 주인 못 섬긴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섬기지 물질까지 같이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럼 물질이 도망가지 않겠냐? 아니야. 물질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다스리고 살려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배워 나가는데 이게 다 쓰여지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가서 물질은 알아서 너한테 맞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주인을 못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이런 걸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그 나머지는 오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나한테 맞도록.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그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내 욕심대로 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맞도록 오는 게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아주 기초적으로 어린 아이가 그게 지금 욕심대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만약에 그 정도 나이에게 지금 욕심대로 주면 자 아이에게 그 달라는 대로 차도 주고 이런 거 주면 칼도 주고 이러면 그거 되겠어요? 상하는 일밖에 안 되죠. 우리 민지 정도도 지금 지가 원하는 대로 쓰면 돈만 많아요. 돈이 몇억 원 탁 자기 원하는 대로 했으면 정말 잘 쓰겠어요. 그 돈이 쓸 때 화가 많이 되겠어요. 예? 그럼 신하자 집사님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용녀 집사도 돈 있으면 많이 있으면 잘 못 쓰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관리를 해줘요. 자, 그러니까 그것도 기초적이고 또 두 번째를 해봅시다.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자기 만족도를 세상 그 나라 어떤 기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잘 사는 나라보다도 부탄 같은 나라가 더 생활의 만족도가 제일 높대요. 근데 가난한 나라일수록 생활의 만족도가 높대.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북한같이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는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에 이런 말을 쓰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게 충분해야 돼. 자기에게 어느 정도. 그게 기본이야. 기본 생존권. 거기다가 오늘 우리가 이 오두막이라도 내가 편하게 아주 호화스럽지는 않자도 겨울에 춥지 않고, 그죠? 추위를 면할 수 있고, 또 비도 피할 수 있고, 햇빛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처가 또 있어야 되겠지. 우선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거할 거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그게 기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정도의 가난에서는요, 가난한 사람이 더 행복도를 느낀대요. 예. 근데 먹고 마시고 구할 것도 없는 그 위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죠? 먹을까 마실 것이 인적 뭐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 그러면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 봅시다. 이제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다 해결되고, 자, 그러면 이제 더 행복해집니까? 그 비례로, 돈이 있는 비례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은요, 도리어 세상 걸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번민이 많고, 지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재물도 권세도 많이 가진 것만큼 인간이 더 번민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대로라는 거, 일단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처하는 그 정도만 우선 하나님이 기본으로 주신다는 거고, 그 위에 우리가 구원에 이룰 때 좀 돈이 누구한테 많이 맡겨서 잘 쓸 수 있으면 또 많이 주시고, 또 더 많아갖고 안 될 것 같으면 또 줄여서 깨우쳐 욕심대로 돈이 안 벌리는 것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거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 세계에 제일 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그래도 먹고 마시고 자는 거는 겨우 해결된 그런 나라 사람들이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족도가 더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우리나라를 젊은 사람들 해일조선이라 했잖아요. 해일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옥녀씨, 해일이 무슨 뜻이야? 몰라? 좀 모르는. 신하씨 알아요? 해일이 영어로 지옥이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 한국이라고 부르기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에는 조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신하들은 지옥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니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살기도 하는데 뭐가 지옥이에요? 그들의 만족에, 그들의 생각 속에 상대적으로 비교하다 보고 끝없는 욕심을 비교하다 보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어디 다른 데 간다고 또 그것이 천국이 되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지옥이겠지만 어디를 가도 지옥이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죠? 세상 곳곳이 다 지옥이, 해일조선이라고 생각하고 어디 도망가는 사람들은 거기도 지옥이 돼요. 좀 있으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사셔야 돼.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분들이. 우리 딸도 그러지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힘들다고 다른 데 가면은 거기도 잠깐은 몰라도 좀 있으면 더 힘들어진다고, 더 힘들다고, 나중에 그것이 더 힘들다고. 살아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김용환 쌤 필리핀 가니까 더 좋아요? 내가 힘든 건 똑같죠? 예, 똑같아. 돈 벌으러 가도 어디 가서 돈 벌면 좀 나을 거다. 이제 돈 버는 자체가 또 힘들어.
거기 사람들의 그 문화하고 적응하는 게 또 힘들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그 먹고 마시고 거하는 그거 외에 그 다음에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는 뭐냐면 나머지는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지 인간의 그 욕심, 끝없는 욕심, 상대적인 욕심 때문에 아무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가난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서로 비교해갖고 어떻게 욕심 내고 싸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부자들 재산 많은 그 부모가 죽으면 서로 싸우는데 그 자식들이 가난한 집 자식들은 싸울 것도 없잖아. 뭐 선해서 그래요? 싸울 게 없어서 그래? 예? 예? 우리 그럼 신하유사님 친정집 식구들 뭐 싸울 만한 재산이 있어요, 부모님? 아유, 그러면 선해서 그러겠네. 없어서 그렇잖아, 없어서. 그렇죠? 그럴 때는 없는 게 낫잖아, 그럴 때는. 자, 우리 재벌의 자식들 보면 대부분 싸우고 형제간에 사이가 안 좋지요. 아니, 그 정도 있으면 형제간에 나누고 살면 되겠지, 이래 생각하는데 더 큰 욕심을 가지게 되잖아. 있으니까. 없으면 생각 안 하는데, 우리 생각에 왜 재산 좀 주고, 이래, 그것만 해도 충분할 건데 뭘 더 하냐. 그 사람들 안 그래. 그게 더 필요해, 더 필요해. 그렇지 않아요? 그래, 오늘 우리도 그런 거예요. 인간의 그 욕심은 요한계시록 9장 무한한 무적이기 때문에 있으면 더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인간의 욕심대로 채워주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보시고 적절히 맞들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맞들어 주는 게 좋겠지. 주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텐데 어떨 때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감사하면서 사는 게 돼요. 그래, 이번 추석이니까 우리 부모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 절기인데, 이럴수록 오늘 나를 보고 상대적으로 이용료는 부모도 없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사람 찾아오는 만날 사람도 없고 막 이러면 복 있겠어, 복 없겠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시집에 가고 뭐 가고 힘들다고 제발 좀 이런 일이 없어, 인사도 안 가고 나 좀 편하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힘들다고 하고, 또 이용료 같은 사람들이 깨달음이 없으면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어디 갈 데도 없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제발 갈 데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명절 되면 자식 때문에 시달려 갖고 인사하러 오는 게 아니라 뭘 내놓으라고 오는 자식들도 있잖아. 어떤 오는 게 싫은 그런 부모도 있어, 그죠? 어떤 부모는 또 오는 걸 바라는 부모도 있고, 대체적으로 가난한 부모들은 자식들이 오기를 바라. 그래도 뭘 하나씩 주고 가니까. 근데 돈 많은 부모들은 걱정이야. 이놈들이 와서 또 뭐 어떻게 싸우지 않을까, 그 걱정이야. 눈치를 딱 봐도 저게 좀 나를 생각해, 내 재산을 탐내서 저러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도 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해주시는 거, 그게 이것도 깨달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렇죠? 예? 욕심 들어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딱 맞고 감사하다는 걸 깨닫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니까. 자, 제가 자꾸 세계 그 만족도, 행복도의 통계를 볼 때 이상하다. 왜 부탄 같은 저 산속에, 부탄이라는 나라는 저 히말라야 산속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먹을 거는 다 해결해야 되고 살아. 밖에 세계를 안 봐,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세상에 그 욕심에 많이 격리돼 있고, 우선 자기들끼리 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 안에서 가지는 평안은 그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남의보다도 뭐가 더 그 고통당하는 게 적은 거예요, 적은 거. 그것 때문에. 근데 북한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런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도 없으니까 서로 감시하고 살아야 되니까.
공산주의라는 게 참 저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도 어떤 많은 우리나라의 그 가난한 사람들 어떤 쪽에는 보면은 공산주의가 되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공산주의 되면 나중에 자기보다 더 가난해질 수가 있어. 지금보다도 자기가. 지금은 좀 나누니까 좋지만 나중에 보면 더 가난해질 수가 있어. 인권도 못 누리고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걸 대해 주신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뭐죠? 저기 항상 먼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 먼저 생각하면서 살고, 그래서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게 될까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한테 받을 수 있도록까지 알 대로 알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지, 제대로 알면 그래 되죠. 또 그분만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 감사치도 아니하는 사람들. 그래서 28절에 가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항상 그분을 먼저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먼저 감사하며 살고 항상 그분을 마음에 두는 성전으로 살기를 바라는 반대적인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오전에 설교 주제에 뭐가 되어 있죠? 절망의 자리에서 뭐요? 예? 하나님을 배운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인간의 욕심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도 나를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지만 도와주려고 해도 줄 수도 없어. 제가 우리 조양자가 아플 때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는 있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거. 예. 그게 아무것도 그게 최고의 길이라고 믿어야 돼요. 알겠죠?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세상 거로는 안 돼.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 둘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찬송가 항상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줄 부르는 거는 저도 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절망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 절망하고 다르지요. 다윗과 같이 또 다윗의 그 시편에 같이 또 베드로서 1장 6, 7절의 말씀까지 그렇게 잠깐 절망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여러 가지 시험을 위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이라는 거는 뭐 내 힘으로 우리를 나 어떤 존재냐 이거를 알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나를 부인하도록까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시험의 도수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떨 땐 나 하나. 그럼 다른 사람은 되겠지? 그것도 안 되도록 또 시험을 더 크게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다 들어도 안 되지? 또 그것만큼 또 시험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되잖아요. 잠깐 근심하는 거야. 신앙에서.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없는 정금의 믿음을 만들어지니까 도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늘도 시험을 통해서 절망의 자리에서 그 모든 우상이 하나하나 깨지면서, 그죠? 그 우상 하나는 깰 때마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죠? 바라던 돈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고, 나도 첫째, 나부터 안 돼. 제일 큰 우상 자기 안 돼. 또 의지받으려고 하니까 부모도 안 돼. 또 뭐도 안 돼. 있던 돈도 안 돼. 권세도 안 돼. 막 깨지는 거죠. 그죠? 그럼 더 절망스럽죠? 근데 그 자리에서 한 쪽의 빛이 우리에게 온 거를 그때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도 은혜를 주셔야 보이는 겁니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님을 보고 오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저는 이사야서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시작하면서 너희 죄가 종과 들지라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불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이 말에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 그래도 배반하고 안 들으면 칼에 삼키리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망령되고 그렇게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 말이지, 그렇지? 쭉 말해놓고 그래도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깨우쳐 주려고 노력을 해. 그래갖고라도 이제 마지막에 그래 이제는 머리부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맞아 성한 것이 없도록 맞아 놓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 앞에 보면 하늘하고 땅에게 호소해 하나님이 얘들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나의 자식들은 내가 양육하고 있는 나의 자식들은 알지를 못한대. 그러면서 피해가는 걸 쭉 말하고 뭐라요. 그래서 내가 징계의 매를 때렸는데도 모른대. 얼마나 많이 맞았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대. 그래 그걸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거기서 주님께서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래 내가 온갖 것 다 해보고 되겠냐? 나밖에 없지. 이걸 이제 그걸 통해서 모든 거 믿었던 거 다 절단 내시는 거예요. 이게 빨리 되는 게 좋아. 빨리. 항상 작은 데서부터 깨우침 받는 게 좋지요, 그죠? 몰아서 평생 매맞다가 죽을 때도 회개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또 우리는 찾아오세요. 그래서는 이 세상에 보면요, 요즘 언론이 더 접하기가 쉽도록 되어 있지만 모든 게 다 생명이 없어요. 교회 안에까지 생명의 말씀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가려웠고. 근데 생명의 빛은 있긴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근데 그거를 찾도록 듣도록 만들어준 게 하나님의 은혜야. 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받도록 해야 받지. 저도 안 받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예? 받는데도요. 그래서 저도 참 그래서 저는 무슨 성경이지? 다니엘서 1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지금이 어떤 시대냐 하니까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의 시대. 그걸 항상 해석을 저는 이래 들었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미혹의 시험이 많은 환란의 때다. 좋기는 요즘같이 인류 역사에 보면 여러분들 같이 배부르고 사는 때가 별로 없어요. 춥지 않게 사는 때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겨울 지나면 장닭을 엄청 얼어 죽지 않게 지내려니까 많이 힘들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나무 합니까? 그냥 그 가스로 옛날에는 연탄 가스 때다가 가스 중독으로 많이 죽었는데 지금은 가스 중독으로 죽을 일이 없지요. 예? 없잖아. 왜? 도시가스를 때니까. 아마 엄청 편리하게 사는 거예요. 물도 깊습니까? 우리 옛날에 비하면 난방하는 것도 너무 쉽지. 물 깃는 것도 너무 쉽지. 배도 부르지. 먹어도 저도 어릴 때는 양으로 했는데 갈수록 이제 질이 바뀌어졌잖아요. 먹고 싶은 거 거의 다 먹지. 전에 우리 조향자는 내가 과일을 안 사준다고 엄청 불만했는데 요즘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한이 없어졌어요. 과일에 대한 한도. 자, 그럼 세상으로 보면 이 정도면 한데 그렇다고 인간이 그럼 항상 마음에
불안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 번민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대도요. 자, 그걸 보면서 우리는 모든 생명과 만족은 주님 한 분에게 있는 거예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밖에 없다. 또 우리 복음 찬송 가운데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 오직 나는 만족하였네.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는 이런 걸 가지고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 자, 우리 절망을 우리 주일날 대표적으로 다윗을 봤잖아요. 시편 39편에 다윗이 늙어가면서 그죠?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어. 인간의 자기 두 가지 하나가 뭐라 돼 있지? 종말. 인간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또 하나는 연한의 어땀. 갈수록 늙어지는 걸 보니까 그죠? 그걸 보면 자기가 지금 늙어가는 걸 보면서 자기 연약함을 더욱 알게 해달라. 그러면서 자기의 그 시간이 인생 전체가 한 뼘같이 짧다 했잖아. 그렇죠? 짧아.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떨 때 든든히 섰다고 한 그때 잠깐 그 의지하고 살아 허사라 그죠? 다 그 의지했던 게 아무 힘이 없는 거야. 든든히 선다고 의지했던 그 자체가 뭐야? 허사야. 허사뿐이로다. 그래서 결론 7절에 그런데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어디밖에 없다고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늙어가는 것. 또 하나는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 우선 압살롬 아들 참 저는 그 다윗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 맞아요. 저도 그런 집안은 아니거든요. 자식이 나를 죽이겠다 따로 오지 않잖아요. 또 그 안에 보면 자식들끼리 서로 왕권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막 야단이잖아요. 우리 김용환 지사님 집안이 안 그렇잖아요, 지금. 예. 그 다윗 집안은 완전히 콩가루 아니에요? 자식들끼리 막 왕권 갖고 싸우지. 그것까지 좋아. 한 놈은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더 날리고 참. 그럴 때 얼마나 그게 한심하겠어. 한심하겠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어하고 자기 영혼이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니 당연하지.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버린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사건으로 하나님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어떤 사건도 다 하나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렸다.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거야. 다윗을 보고. 그러니까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마음에게 어째 낭망하며 어째서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덮여오는 거예요. 그래. 나를 하나님이 내가 아주 그 나라 그때는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나라야. 왕이야. 그 나라의 왕이야. 아주 전성기의 왕이야. 근데 하나님이 몰락시키니까 외부에서 여기 쳐들어왔어요. 내부에서 몰락시키니까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렇죠? 자식에게 쫓겨가는. 그러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만 내 속에 불안해.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알고는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그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고 복종하면 되겠지. 어떻게 이건 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줬던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범죄했고 이렇게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먼저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두옵시고 이렇게도 못했네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지 못했네요.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하겠죠. 그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잖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같이 눈과 같이 이어지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부을지라도 뭐같이 된다. 양털같이 되리. 지금이라도 즐겨 회개하고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거고
구약 시대니까 땅이 아름다운 수선 말했지만은 우리는 거기까지 그것만 갖고 안 돼.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마음에 만족이 있어. 그래도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삼키운다고 비참한 걸 말하는 거야. 알겠지? 칼에 삼키우리라. 그래, 이런 말이 있네. 세상 말도 한번 잘 들어봐요. 알들이요, 안에서 깨져나오면 생명이 탄생하고 밖에서 깨지면 완전히 비참해진대요. 알이 있는데 밖에서 깨지면 이거는 죽는 거잖아요. 그죠? 안에서 깨져나오면 생명이 나오잖아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면 이렇게 좋은 거로 생명으로 살아나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깨지면서, 그죠? 내 밖에서 나를 깨면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 칼에 삼키우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밖에서 나를 깨트려서 고통당하는 게 좋아요? 안에서 자기 부인하면서 고통당하는 게 좋아요? 예? 자기 부인에 고통당하면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 그 안에서. 자, 알이 맞아요? 밖에서 깨지면 다 죽고 망하는 거지만 안에서 깨져 나오면 내가 사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같이.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자, 절망 가운데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건 할 수가 없어. 인생은 잘 나가는 데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는 그동안 미리 어떤 준비는 기회, 준비기회. 그래서 잘 나갈 때도 하나님 조금씩 잠깐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알겠죠? 항상 평안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도요, 그거는 어떤 무생물이지.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짐승도 놔둡시다. 우선 사람이라면 근심 걱정이 있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야지. 그거 없는 건 로봇이야, 로봇. 자, 옥녀 씨, 로봇은 근심 걱정이 있겠어, 없겠어? 사람은 있어, 없어? 없는 사람 없을까요? 아주 행복한 부모, 힘 있는 부모, 부자부모 못한 애들은 걱정 근심 없지 않겠어? 더 있대. 난 우리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우리 애들은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못하면 청소년 되고 더 커가면서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조건이 나쁘고 힘들다 다 그래 보는데, 물론 자식마다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어느 집사님 자식들은 그랬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따님들은 너무 좋겠다. 또 그랬다는 거예요. 서로 힘들다. 서로 누구는 좋겠다. 상대방 누구는 좋고 나는 힘들다. 또 목사 딸은 자기는 힘들고 남이 좋겠다. 서로 그래. 그럼 누가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세상이 그래.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을 배우도록.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여러 가지 잠깐은 근심하는 게 맞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내가 알고 영접하는 거. 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런 데가 되는 순서라요, 이게. 근데 이 순서를 보이 있게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 오해는 또 그것도 비슷한 말이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다는 말이,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강해진다. 그리고 히브리 12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너희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 너가 머물게 있게 하려 함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약할 때 강함이라, 머물러 있음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